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창세기 통독에 열심을 내신 분들은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50장까지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에 다 읽는다고 하는 것이 직장 생활하고 자기 일 다 하면서 해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또 창세기를 한번 쭉 읽어보고 또 이제 또 이번 주에 볼 말씀인 출애굽기를 좀 미리 좀 읽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이렇게 저도 그렇게 읽는 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나도 굉장히 바빴는데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쭉 다시 보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진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서툴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실제로 창세기에서 이삭은 별로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크게.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그 사람이죠. 요셉의 삶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여곡절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삶이죠.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각자 다양한, 어떤 사람은 진중한 그런 삶이라 참 보기에 좋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욕심이 또 있어서 참 그렇다라고 하는 판단거리가 될 만한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분명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유익에 참 집중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한 자리 잡으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부활 이야기를 하고 해도 못 알아듣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순간에 자기 목숨 살고자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또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달려가 봐도 빈무대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들어내신 그 베드로의 모습은 위대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사람에게 위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저어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가히 신앙인의 모습으로 위대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싶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3장 1절을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서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제 안진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에다가 그 타이어 같은 거 이렇게 대고 그 힘겹게 다니면서 그 구걸도 하고 그것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것도 안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앉혀놓 놓으면은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눈이 마주치면 혹시 한 푼 줄까 하고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 돼서 기도하러 갈 때에 그 사람과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항상 앉아 있으니까 보기는 몇 번 봤겠지만 그날따라 성령께서 그를 주목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앉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혹시 뭐 좀 얻을까 하고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한 푼 주세요 하고 쳐다봤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참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팔뚝만한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다리처럼 이렇게 건장한 다리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팔뚝 같은 그런 다리였을 텐데 제 경험상으로 과거에 수많은 걷지 못하던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다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뛰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척비척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는 뛰었어요. 여러분, 보는 사람도 놀랐겠지만 본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질 않았어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산 위에서 그냥 내 힘으로 붕 날르는 그러한 상태하고 같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한 번도 날아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헐 날아서 그냥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가고 수십 층 건물도 날아가고 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기도 놀라서 가서 붙잡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그 사람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2000년이 지났어요. 이 본문의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2000년 동안의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의학의 능력은 없습니다. 아덴만의 영웅이었던 그 석선장, 온몸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래도 뼈가 온전히 붙어있고 장기가 그래도 수술할 만하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요. 사실 이게 엄청나죠?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런 사람도 살려내는 그 의학 기술을 가지고도 오늘날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일어세우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다가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전인가 언제 한번 제가 소개를 한 적도 있긴 있는데 이분이 20살 때입니다. 음악을 했어요. 음악을 했던 이분이 산정호수에 가서 여름에 같이 거기 밴드로 음악을 쭉 하다가 낮에 이제 보았던 그 풀장에 저녁에 그 풀장에 들어가서 아우 저기 들어가서 수영 좀 해야지 하고 저녁에 이제 밴드 일 다 마치고 그 수영장에 가서 옷 벗고 그냥 풍덩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수영장에 낮에는 물이 가득했었는데 저녁 때는 물을 다 빼놓은 거예요. 당연히 물이 있을 거라고 뛰어들었는데 머리부터 딱 떨어지면서 온몸이 그냥 마비가 돼버렸어요. 걷지 못해요. 황우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줄기세포로 이제 치료한다고 해서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어떻게 당첨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사기였어요. 지금 한층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한층 올라가는 게. 정말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그분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참 그런 얘기 했습니다. 조 목사, 나 이번에 그 낫고 나면은 우리 한라산 한번 가보자. 저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치료를 못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으니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은 놀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에 모였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가 헤롯 성전을 지었을 때는 성소와 지성소가 앞에 그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밑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성전 안에. 성전 안쪽으로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성전 쪽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또 다른 한 칸을 내놔서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여인들은 이제 그 입구 그 한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 성전 외벽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건물이. 우리 궁을 보게 되면은 길게 옆으로 들어서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이제 그런 건물처럼 되어 있는 걸 이제 행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으로 길게 이게 이제 벽처럼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인데, 그 안쪽은 일종의 광장이 되는 것이죠. 그 광장이 있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주로 이제 사방에 문이 있긴 있지만 주로 출입하는 그 입구 쪽으로 있는 것이 이제 왕의 행각이라 그래서 행각을 지어놨어요. 길게. 그 들어가다 보니 오른쪽으로 길게 쭉 늘어서 있는 공간이 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해서 솔로몬의 행각, 그 행각을 지어놓고, 이상하게도 성전은 들어갈 때에 왕의 그 문으로, 그러니까 왕의 행각 쪽으로 해서 나와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행각 쪽으로 들어있는 그 문 쪽으로 해서 성전이 들어가게 돼 있는 바로 그것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곳에 행각이 있고 이 앞에 광장 같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주로 많이 출입하는 입구 쪽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광장처럼 무엇인가 연설을 한다거나 하기에는 부적합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겁니다. 그곳에 모였을 때에 1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아들이 사준 이어폰을 잘 쓰다가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이어폰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때 그 이어폰이 더 좋았는데 하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이제 이어폰을 듣다 보면 이제 좀 불만족스럽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이어폰을 찾았습니다. 그 이어폰을 찾아서 들으니까 확실히 낫더라고요. 이어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제가 가진 그 이어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좋은 이어폰은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좋은 이어폰은 몇백만 원씩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폰은 그냥 이어폰이에요. 아무리 이어폰이 좋아도 소리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소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될 때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우리를 보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새 한참 그 이슈가 된 만민중앙교회 경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교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이 되어야 될 것들을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교주 아닙니까? 이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똑같은 교주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갖춰지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를 보느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시선을 우리를 향해서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마저도 사실 좀 없어져 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만,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권위가 권력으로 되어버리면 그 사람도 교회 리더가 아닙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권력화되고 나면 그것은 이미 끝나버린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 많은 교회의 폐허가 거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권위와 권력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권위를 분명하게 가졌지만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베드로의 일생을 쭉 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그 엄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력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를 들자면 이제 새파랗게 입문한 바울이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대드는데도 그 바울을 용서해 줬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베드로가 충분히 지휘할 만한데
그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넘겨줬습니다. 베드로는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권위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그 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개인과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한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왜 갑자기 동문서답처럼 그렇게 바로 나오는 것일까요? 이사야 5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지극히 영화롭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인데, 이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말씀은 곧 어떤 것이 되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니들이 바로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을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치신 이유가 단순하게 그 사람을 고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한 그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셨다.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까지 사람들 속에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것인데 그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집단적인 그냥 환상을 본 것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라고 하는 그 많은 생각들,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렇게 정리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고, 너희가 죽인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부활의 그 능력,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좀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싶어도 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끔 한 번씩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나의 믿음이 분명하게 서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륜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씩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커져가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조금 전에 병이 나았던 그 사람, 병이 아니죠. 그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선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그 엄청난 세월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단 말이야?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부인했단 말이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죽여라 죽여라 하고 외쳤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잔인하죠.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는데 거기다 대고 죽여라 죽여라 하고 그 밑에서 내려와봐 네가 메시아야? 사람이 잔인하려고 하면 이렇게 잔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7살, 8살 나내를 걔네가 무슨 이념이 있다고 그걸 쏴 죽여요. 이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걸 쏴 죽였던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정말로 죄값을 치러야 될 자들은 권력자지요.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쏴 죽이도록 사람을 만들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서 그 짐승들로 하여금 7살, 8살 나내까지도 죽이게 만드는 그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자들이죠.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지나고 사람이 깨어나고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가 짐승이었던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때는 내가 모르고 했지만 나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 짐승짓을 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이성을 주신 것이죠. 좌만의 문제고 우만의 문제겠습니까? 4.3이. 그래서 민족의 아픔입니다. 좌도 내려놓고 우도 내려놓고 각자가 잘못한 것만큼 우리가 역사 앞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를 비판하는, 우의 눈으로 보고 좌만을 비판하는 이런 시각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얼마 전까지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그들에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모르고 한 일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틀렸던 것, 어긋났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정리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너희가 죽였고 그분을 죽인 너희가 죽였던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어서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그 능력만으로 고치는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할 것이냐?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제 상태로 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하면서 너희가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기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참 지금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이 신앙뿐이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죄 자체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원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인식할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분명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회복의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시선과 그런 우리의 진심일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활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리킬 것을 가리키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알게 할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권력을 가지지 않고 권위만으로도 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그 10분의 1의 능력이라도, 그 100분의 1의 능력이라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